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는 그 성경 역사서를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는 성경의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남북왕국이 갈라진 것 기억하시죠, 그렇죠? 다윗이 세웠지만 솔로몬이 때가 지나고 나서 기원전 931년이에요. 남북왕국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제 북왕국을 이스라엘, 남왕국을 유다라고 하고요. 지난 두 번에 걸쳐서는 역대 상하를 보면서 이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요 남왕국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설명을요, 좀 지도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 당시 이 역사적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이 역사서들은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됩니다. 저 지도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남유다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죠, 그렇죠? 저희 지중해가 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 남쪽으로는요 저기 이제 보이지 않는 북아프리카까지 애굽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쪽 위쪽에 좀 넓게 보라색으로 차지하는 게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죠, 그렇죠?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큰 게 아니라 아람 민족이 저렇게 넓게 흩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람은 저기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도시 중심의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제 제국이라고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기원전 8세기가 지나면서 한 30년경, 40년경부터 본격적인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정복을 할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동쪽 지역은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그러니까 대군이 다닐 수 있는 땅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또 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은요, 입구 요단강 있는 이쪽 입구가 엄청난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군대들은 어디로 진격을 하냐면은 바빌론, 나중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로 진격을 하냐면은 북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두로하고 시돈이라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게 아주 유명한 해양 도시예요. 아주 부자인 해양 도시인데,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있는 쪽까지 가서 그쪽에서 남쪽 해안 평야 도로를 타고, 해안 평야가 이렇게 그래도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 유일한 통로와 같은 도로예요. 그것을 타고 이제 근동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더 가게 되면은 그 도로를 타고 하면 애굽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 도로를 가지고 보니까 아수르가 어디부터 먼저 멸망을 시켰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아람부터 박살을 냈겠죠, 그렇죠? 지금 기원전 한 730년경에 아람을 박살을 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아람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공격을 당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하여튼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3년을 버팁니다. 3년을 버텼지만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요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숨고르기. 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면은 요 왕위 계승 시기가 숨고르기의 시기가 됩니다. 이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요 왕위 다툼이 굉장히 심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냥 형제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시기에 이제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왜 유명하냐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 빼고요. 남북으로 갈라졌을 어떤 그런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히스기야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예, 그 두 왕, 둘 중에 한 명, 그 정도로 유명한 왕인데 무엇으로 유명하냐?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를 보면은 어떻게까지 되어 있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하 29장에 이런 평가 나오더라고요. 29장 2절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는 거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다윗과 비교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다윗과 성경이 비교한다라는 것은 엄청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뜻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실은 그 아버지 왕은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왕 때까지 유다는요 영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도 다시 지었고요. 다시 새롭게 재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월절이란 절기를 아주 끝내주게 지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이 마지막 재앙이 있죠. 장자를 죽였던 재앙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6월절? 맨날 6월절에 지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유월, 유자 무슨 유자입니까? 뛰어넘을 월 뭡니까? 월, 그쵸? 월.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는 월담을 하는 이런, 그쵸? 예,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월담 하신 분들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 저는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사 먹으러 나가려고. 예, 하여튼, 유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심판하러 왔을 때, 장자를 죽이러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뛰어넘었다. 담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예, 앞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실 때 무식하지 말라고. 하여튼 이 유월절이라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내는데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무시하고 지금 와서 무슨 일 하는 건지, 유월절이라는 거 지켜봐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유월절을 지켰고요. 사람들이 좀 주변에서 그래도 좀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참석 안 했던 사람들이 부러워한 겁니다. 우리도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요, 정말 전후무하게 유월절을요 2번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그 은혜를 받게 되면서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이제 서게 돼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여튼 그때 이제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까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요 이제 으쌰 열심히 해가지고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오는 걸 준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요. 재건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긴 했지만 더 튼튼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뭘 만드냐면은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그게 뭐냐면 수로예요. 수로. 예루살렘 내에는 물이 없거든요. 샘이 없어요. 예,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로암 연못 이런 거 베데스다 연못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이 그 기온샘이라고 예루살렘 밖에서 있던 샘을 막고 그것을 물기를 내서 예루살렘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샘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광할 때 꼭 가는 게 이게 실로암 그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냥 끝내주게 뚫었어요. 진짜 저 바위를 어떻게 그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뚫었을까 싶을 정도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물기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그 아수르 왕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라기스 성이라는 성을 세우는데 그 성은 어디냐면은 그 밑에 그 해안 평야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올 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다가 아주 난공불락에 이 성은 목적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방어하기 위한 전쟁을 위한 성입니다. 그 라기스 성을 세워놔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라기스 성에서 여기는 군사들만 있는 성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이 아수르군을 막아낼 준비. 그래서 이들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는 우리는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 자꾸 축구할 때 우리 전 맨날 갈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둘로 나눠서 축구하면 꼭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과연 누구 편일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명확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 편. 하여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이제 딱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그 대군이 이제 어마어마한 기세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질풍노도처럼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는 유다의 진짜 그 성들을 다 완전 그냥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잔인하다 그랬잖아요. 진짜 잔인하게 무너뜨리고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라기스 성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 성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치열하게 지금 아수르군을 막아내고 있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맞겠지는데 이 아수르군의 이 실력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라기스 성도 무너져 갈 것 같고 라기스 성이 무너지면 곧 이제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일을 합니다. 경고했던 그 일. 자,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36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은요 늘 유혹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 큰 일이 생기거나 큰 어려움, 외적의 침입이 생기면요 애굽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아주 큰 어떤 그런 과거도 화려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은 꼭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고 막 그 외적의 침입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랑 힘을 합치자. 이런 존재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소리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기 높으신 어떤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아주 큰 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은 애굽은요 상한 지팡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보면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지팡이가 지금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지팡이는 지금 어때 있다고요? 지금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상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으면 오히려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 지팡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걷다가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플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세게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상한 지팡이니까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왕들도 그랬어요.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을 보면 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자기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으면 다 SOS를 친 것이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그 믿음 없는 왕들하고 지금 똑같이 애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달려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이 아수르 왕이요, 그 소식을 듣더니요, 잘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잘 됐다라고 그대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 잘 됐어. 그러고는 애굽 왕이요, 잠깐 라기스를 공격하는 걸 멈추고요, 군대를 돌려서 애굽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애굽을요 쳐버린데 진짜 순식간에 애굽을 굴복시켜 버렸어요. 뭐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냥 가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바로 얼마 있다가 다시 대군을 이끌고 또 다시 라기스성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을 했는지 하여튼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이 그림.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아수르의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아수르군에게 있어서 진짜 힘들었지만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라기스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 이제는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라기스성이 이제 완전 초토화가 되고 이 애굽의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애굽을 의지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죠? 잠깐 다녀왔더니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끝내줘요. 이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뭐란 겁니까? 소위 말하면 박박 벗겨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구해낼 수 있는 거 기둥에 바른 금까지 빡빡 벗겨가지고 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금을 들고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는 그 금을 갖추고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스기야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왕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유월절도 드리고 막 성전도 만들고 막 으쌰으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신뢰한다 그러면서 뭐 열심히 준비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니까, 정말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니까 그 믿음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은요, 히스기야 왕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도 평소에 나를 보면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소에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정말 삶의 갑작스러운 위기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물질, 뭐 아니면 자녀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말 나는 그럼 어떨까라고 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 손가락질하기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마음 아프고 그랬던 것이,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마음이 아팠던 것이 사실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는 가운데서 제가 돌이키고 나서 보면요, 결국은 저도 제가 똑같아지더라고요. 믿음 없는 모습 똑같아지더라고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다라고 큰소리치고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는, 뭔가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될 사람 없을까? 저쪽보다 내가 더 힘 있는 그런 내 편을 애굽을 구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금발른 기둥이 집에 없어가지고 박박 긁어낸 금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가진 건 내 것을 가지고 뭔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 예, 사실 진짜 하여튼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여튼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그렇게 있는 믿음이 정말 위기나 어려움이 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던 그런 경험.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아니, 사실 큰 위기 가운데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큰 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큰 위기도 아니라서도요. 진짜 여러분, 예, 제가 오늘 드디어 깨달았대도요, 제 딸내미가 왜 그렇게 협박을 하는지 아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다 공개할 거야. 그러니까 딸아이가 볼 때 이 아빠가 목사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설교도 하는데 자기가 볼 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한 거 아닐까요? 예,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정말 그래요. 우리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평소에 믿음처럼 믿음으로 사고 기도하고 또 가정 관계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내랑 부부 싸움을 한번 하면은요, 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 있는 말일까요? 믿음 없는 말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믿음 없는 말이라고 장로님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예, 본인의 경험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하면서도 좀 자존심 상했다고 어느샌가 내 안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 그런 표정들,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반응들, 예,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하면 안 되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는데 문제는요 자기는 잘 못 봐요. 나는 못 봐요. 한 잔 지나고 나서나 보는 거지. 정말 우리도 뭔가 손해 보는 상황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고 뭔가 위기가 닥치든지 그래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래요. 큰 어떤 위기 또 예, 이건 아마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 자존심이 상했을 때, 예, 그렇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이랬을 때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예,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던 우리도 어느샌가 예, 우리의 믿음은 예, 소위 말하는 저기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예, 내가 하는 말, 생각들, 내가 내 편을 구하고 하는 이 사실은 진짜 예, 진짜 네,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게 히스기야 왕도 그랬다라는 게 참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믿음이 좋았다라고 올라와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들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도 우리랑 50보 100보였다. 예,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평소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참 예, 어디론가 참 예,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어떤 현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다 베껴가지고 이 저기 저기 아수르 왕에게 보냈어요. 금 뭐 있는 거 다 보냈어요. 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수르 왕이 그런 거 다 보내는 걸 보고 와서 그냥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절하고 이제 뭐 말 잘 듣겠습니다. 뭐 복종하겠습니다. 뭐 뭐든지 시키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아수르 왕이 그것을 보고 예, 이제 알았어. 그리고 예루살렘 점령하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 안 돌아갔어요. 예, 이 안 돌아간 이유가 있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 사실은 굴복한 나라들은 아수르 왕이 굴복한 것 그 조치를 취하긴 한데 예루살렘은 끝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공격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 이 유다라는 나라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다윗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진짜 그 당시에 그 어느 성전보다도 유명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 그 유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유다를 정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유다라는 한 민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릎 꿇려야 되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이란 어떤 그런 믿는 어떤 그런 민족,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유다라는 민족을 짓밟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또 무거웠던 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같은 것이 생길 때 그것이 사실은 해결될 만한데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찌됐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은요, 다른 존재는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결국은 누구를 무릎 꿇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릎 꿇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요 그거를 받고 나서 잠시는 멈춰서는 척했어요. 잠시는 멈춰서는 척했지만 또 다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군대를 철수시키지도 않았어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정예 군대를 18만 명인가에 되는 정예 군대를, 아수르의 가장 유명한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이제 포위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거의 끝이 났어요. 진짜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성벽을 유지해서 겨우 버티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면은 정말 성경에 끔찍한 얘기도 나와요. 이 백성들끼리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녀를 잡아먹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자녀를 잡아먹는데 내 자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를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 자녀를 나한테 받고,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는 아수르군이 쳐들어오면은 이 유다는요 예루살렘 곧 멸망당할 거고, 이제 예루살렘 곧 끝날 바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어서요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자녀를 잡아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이 유다가 이제는 끝이 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자기가 왕이었을 때 이렇게 되었다라는 어떤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성전을 찾아가게 돼요. 그동안은 그가 바빠서 나름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뭔가 애굽도 가야 되고 뭔가 금도 뺏겨야 되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아수르 왕에게 사정돼야 되고 하여튼 바빠가지고 찾아가지 못했던 그 성전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예전에 그 신앙의 그 하나님과를 예배드리고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백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그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기억을 다시 영혼에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이 성전에 가가지고는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차피 내일이면 끝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일 쳐들어오면 끝날 겁니다. 공격해 온대요, 내일이면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때 어떤 그런 그 기억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자기네들 일 바빠가지고 애굽을 찾아가고 그문을 갖다 베끼고 하여튼 그러면서 어느샌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냐고 원망만 했지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찾아와서 무릎 꿇지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습들을 이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됩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이에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요 역사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실제 역사, 외부 역사, 아주 헤로도토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의 기록에 이때 일이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수르의 정예군이 그 예루살렘을 표했을 때 쥐떼가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쥐떼가 몰려와서 그 아수르군 안에 뭐가 퍼졌냐면 이 페스트란 전염병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하루아침에 그 군대들에서 태반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 전염병을 보면서 아수르 왕이 어쩔 수 없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다 태우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수습해가지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왕의 아들이요, 사네립이거든요. 아들이 사네립을 죽여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냥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유명해진 겁니다. 유명해졌어요. 그 당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심지어는 바벨론이란 나라에서까지 이제 틈틈이 기회만 보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어떻게든 아수르랑 해보려고.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우리랑 협력하시죠. 우리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그냥 그 당시에 이 그 근동 중동 지역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근데 문제는 그랬던 왕이 스타로 떠오르고 나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긴 하는데 그건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다는 아수르의 손길로부터 구원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높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때로는요 진짜 믿음이 중요한 때가 올 때 정말 그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없어진 것처럼, 정말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쓴다고 했는데 위기나 어려움이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어떤 그런 달투이나 다툼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위로 받으셨죠? 히스기야도 그랬다라는 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올해 60이 된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좀 반응이 있으시군요. 그래요. 우리가 하여튼 우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사실은 평소 때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어쩌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위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요, 어느샌가 믿음은 어디로 날아간다고요? 저기 멀린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그래요. 진짜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사실 어쩌면 우리 어떤 믿음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요, 결국은 그 평소의 믿음이에요. 평소의 믿음. 우리가 아까도 나눴듯이 히스기야나 다른 믿음 없는 왕들이나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이 대응을 했어요. 어차피 애굽에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거 베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임무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 믿음 없는 왕들이나 히스기야나 뭐 별 마찬가지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결국 믿음 없는 왕들은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망가져갔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소망이 다 끊긴 것 같은, 이제는 더 이거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평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평소의 믿음. 평소에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나누고 신앙생활에서 헌신하고 했던 그 평소의 그 믿음이요, 정말로 그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평소의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해도 그것 때문에 뭐 내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뭐 더 나아지는 것처럼, 뭐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해도요,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또 정말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평소의 믿음이요, 결국은 진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결국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평소에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물질의 오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 가운데 또 막 겨우 버텨오지만 지금 마지막까지 밀려가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배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쥐떼를 보내시더라도, 뭐 꼭 쥐떼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세워가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정말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순간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을 해오셨던 것이 결국은 그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고 믿어요.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그래요, 내가 평소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는데 아직까지 자녀는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정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평소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위기나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낙심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아니라는 사실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히스기야요, 늦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끝났죠.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하나님이 저 야스르곤을 물리쳐 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이제 끝이에요, 끝. 그런데 그냥 평소의 믿음이, 예전의 믿음이 생각이 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전에 갔는데 그 믿음이 기억이 나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쥐떼를 보내. 오늘 왜 갑자기 쥐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요, 오히려 그때가 될 때 그리운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예배드렸던 그때가, 예배드리며 은혜 받았던 그때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싶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고 그 앞에 기도도 하고 그 앞에서 이웃도 섬기고 사랑하고 하고. 그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절대로 늦었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고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늦었습니까? 안 늦었잖아요. 사일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이 나사로 앞에 섰을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 시간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여튼 좀 두 가지만 쫙 기억하세요. 평소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짜요. 평소에 믿음 잘 지켜 나가시는 우리 자녀들도 평소에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번 한번 빼먹어도 이번 한번 좀 건너뛰고 해도 안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강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또 굉장히 인생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자유형으로 제가 살아가기 때문에 구속으로 뭐 이래야 된다, 의무 막 이런 거 성도들한테 성도는 이렇게 해야지 복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믿음만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걸 꾸준히 평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그것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잘 나갈 때는 뭐 그게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방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위기나 있고 힘듦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이 아이들이 평소에 믿음 생활하고 평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결국은 그것이 그들로 어떤 진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그 인생이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늦은 게 없다라는 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 예, 예. 여러분 망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은혜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표현이 과격해져서 죄송한데 진짜요. 마지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제 끝났다고 그런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소에 믿음 생활 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은혜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아무리 늦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화라는 한 단어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단어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괜찮다라는 단어예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어려움이나 위기 힘든 가운데서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도 그랬다라고요. 괜찮다. 여러분 내가 좀 믿음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 순간에 이런 순간이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라고요. 그리고 좀 늦어도 괜찮다라고요. 이미 늦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 너 괜찮아. 나에게 나와. 이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요. 우리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영혼에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괜찮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서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또 마음에 낙심하고 있고 어느새 또 좌절하고 있고 어느새 또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 담으세요. 괜찮다라고요. 너 괜찮다라고. 너 괜찮다라고.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실 수 있고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단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쩌면요 지금 생각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모든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히스기야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 모든 영향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우신다. 근데 안 도우시는 것 같으니까 애굽도 찾아가고 금도 벗기고 했지만 그 모든 여정에서 사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요, 나 믿음 좋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그 히스기야를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좀 너무 늦게, 아주 늦진 않았지만 너무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를, 평소에 느꼈던 은혜의 자리를 겨우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어떻게 실수하고 넘어졌든 아니면 그냥 괜찮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자리에 좀 와서 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시는 말씀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평소처럼 은혜 받는 특히 그래서 이 시간에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좌절이나 낙심, 실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괜찮다라는, 너 괜찮아 지금 내 앞에 와서 서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시간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특히 좀 진짜로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 평소의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 물론 한순간에 우리가 다 바꿔버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이제부터 주일 빠지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뭐 한순간에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평소의 믿음을 좀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린다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땐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좀 그런 마음을 좀 담고요. 물론 또 우리가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느샌가 우리의 평소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좀 어떤 평소의 믿음을 잘 세워주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닌 거니까 꼭 마음에 간직하고요. 늦어도 괜찮은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요,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해요.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고 계셨는지. 히스기야로부터. 히스기야는 믿음 있다고 생각했지만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든 스스로 해보려고 스스로 뛰어다녔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 평소처럼 그렇게 백성들과 유월절 지내면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행복했던, 하나님 그 히스기야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지금 특히 힘겹고 어려운 문제 위기 가운데서 바쁘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평소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소처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웃들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그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무슨 굉장한 믿음이 나오고 내가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평소에 진짜 평소의 믿음의 길 잘 걸어나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